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구약성경 89쪽에 있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교도가실 때 제가 5장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모세는 순종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로 3일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풀어주세요 했더니 바로가 이 못된 놈들 니들이 게을러서 예배드릴 생각이나 하는구나. 볏짚 주지 마. 벽돌 개수는 똑같이 바쳐. 이렇게 더 악랄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 받아 바로 찾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막 하고 갔는데 돌아온 건 모세가 아이고 그러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더 살벌하게 하니까 기운이 쪽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서러워가지고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어요. 막 여러 가지가 서럽죠. 나를 왜 보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 바로가 더 학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구원해 주셔야지. 주님은 왜 또 가만히 계십니까? 뭐 사방이 꼼짝도 안 하고 환경은 더 악해지고 길은 열리지 않고 모세는 바라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후로도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 안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당장 바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고 했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로 이름을 내가 말한 것은 너희가 처음이다. 자꾸 여호와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엘샤다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자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요, 불가능이 없는 자다. 이걸 쭉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여호와라며요. 근데 이게 뭐예요? 더 비참해졌어요.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늘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언제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에요. 아직도 10번이 남았어요. 모세는 지금 이게 10번째, 지금 첫 번째 재앙도 시작 안 했죠? 근데 모세는 지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10번이나 드러내고 애굽에 있는 잡신들 10개를 짓밟고 이스라엘을 꺼낼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모세는 코앞에 있는 백성의 해방,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내실 당신의 크신 영광 10가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긴 계획은 너무나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함을 느끼게 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도 어때요? 거기에 막 안악자손이 있고, 안악자손은 골리앗의 조상이거든요. 골리앗 키가 2m 70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2m 70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클걸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 성을,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보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보내도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으면요 믿음이 팍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보고 와가지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나를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내 백성들에게 원망 듣게 했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네가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집이라도 얻었지. 네가 말해가지고 이제 집까지 우리가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잖아. 왜 너는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단수 중에 고단수입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요 정말 엉뚱한 곳에 한 곳 딱 놓는데요. 안 보인대요. 왜 거기다 놨는지. 그런데 1시간 후에 보면 그 수 때문에 진대요. 고수들은 50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대비하고 30수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먼저 대비해서 딱 놓으니까 놓다 보면 그 수가 이기는 수가 되고 맥을 자르는 수가 되고 내 대마가 죽는 수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고단수라고 하잖아요. 고단수, 고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수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할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시편 37편 7절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럽니까? 하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왜 저렇게 악인은 안 망합니까? 하고서 성질만 내면 뭐만 만든다고요? 악을 만들어요. 오히려 내가 죄만 지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안 혼내주는 거야? 이러면서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면 오히려 죄만 짓고 악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리로다.
미래형이잖아요. 지금 네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노를 바라거나 불평하지 마라. 결국은 악인은 끊어지고 너희는 땅을 차지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지금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나의 생각과 다른 것 같은데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잠시 후에 사라진다니까요. 지금은 막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해볼까? 그러면 훅 날아가요, 악인이. 그리고 나는 언제 고통이 끝나나 했는데 어느덧 훅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이게 성도의 형통한 방법이에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의 큰 계획을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했어요. 거기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또 따라서 할까요? 이제 보리라. 아멘.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제 보리라 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두 손 딱 드실 때가 오고 칼을 딱 빼실 때가 와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르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죄만 짓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400년 전 언약했거든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내가 기억한다. 그 언약을 나는 잊어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룬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않고 인생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도 없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심으로 어찌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한번 말씀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 빠꾸 이러는 법이 없대요. 주의 말씀은 직진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허투루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요 한번 맹세하면 절대로 거짓말하는 법도 없대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대요. 말라기 3장 6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변치 않는다. 나는 한번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나는 잊어먹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분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해버리면 진리가 아니지요. 자, 이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중력은 진리죠. 네, 지구가 이걸 땡겨요. 그래서 지구로 뚝 떨어져요, 이게. 근데 저 백두산 갔더니 안 떨어져. 태평양 한가운데 갔더니 둥둥 떠. 막 이게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중력의 법칙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죠. 어디서나 중력이 작용해야 진리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매번 변하고 여기선 이렇고 여기선 이렇고 하면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어요? 안 변해야 기댈 수가 있죠. 주님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는 주님, 변치 않는 말씀, 변치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시려고 하는가? 이 언약을 왜 지키려고 하는가?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6절 뒷부분에 속량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속량 뜻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는 이유는 내가 너의 왕이요 주인이 되고 싶어서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부터 내 소유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샀으니까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주인이죠. 지금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뺏었어요. 그럼 이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렇게 속량하시겠다는 거예요. 뺏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는 바로를 위하여 노동하고 바로를 위하여 벽돌을 쌓고 바로를 위하여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이 샀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사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된 의무를 다하는 게 중요하겠죠. 똑같아요. 안 그랬으면 마귀를 위하여 우리도 충성했을 거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나님께 바쳤대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시 주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샀기 때문에.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이 모인 이 공동체를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 되려고, 왕 되려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성경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딴 나라로 이민 가면 안 된다. 내 국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백성은 백성다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실 때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셔요. 그리고 뭐래요?
24시간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자고 우리를 그렇게 사셨대요. 24시간 주와 동행하고 주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사서 백성 삼으셨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예수의 피값 주고 너를 사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로 사서 드렸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이게 백성이 마땅히 알 도리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삶의 목표가 생기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왕이 예수의 피값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뭐래요? 함께 살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고 그걸 성화라고 하고 거룩한 것만큼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또 천국에서 상을 주시겠다 그래서요. 성화는 뭐니까? 내가 죽는 거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 맡기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막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 이게 예수를 닮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렇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기도 하고 죽으셨거든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 닮은 것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지극히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요, 내가 날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 낮아졌던 것만큼 팍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프고 고생하고 울고 예수 믿다가 억울하고 예수 닮아가다가 힘들고 피투성이가 됐을 때 천국 가면 주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내 몸을 보세요. 예수 믿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여기도 다쳤고 여기도 피났고 여기도 딱정이가 앉았고 여기가 흉터가 남았네요. 주님께 꺼내면 주님이 그 아팠던 것만큼 십자가 졌던 것만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 닮기 위하여 예수 닮기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죽었구나, 날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구나, 네가 주먹 쥐지 않았구나, 선으로 악을 이겼구나, 오른뺨을 맞곤 왼뺨을 들이댔구나, 네가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줬구나,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하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나고 떵떵거리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닮아서 사랑하고 울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의 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400년 전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나요? 몇 년으로요? 400년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400년이 딱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때가 딱 차면 딱 일하셔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오차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머리털 개수도 세신다고 한 것은 오늘 머리 감다가 빠지는 머리까지도 주님이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딱 빼내기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분이 생각하면 반드시 되고요, 그분이 경영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절대자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400년, 주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셔서 오차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차가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나의 시간 타임 테이블과 너무 주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 같은데, 주님 입장에서는 온 우주가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고집 피워봐야 주님의 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의 선하신 계획을 나로 알게 하사 순종하게 하소서. 이게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40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빼낸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을 짓밟고 바로를 혼내주고 빼내준답니다. 이렇게 다시 전했어요.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음이 이미 상했어요. 그리고 노동은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고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때리니까 이제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당장 내 몸이 아프고 당장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 이 환경이 더 커 보이니까, 현실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니까.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프면, 너무 지치면, 너무 없으면 목사님의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남의 말처럼 들리고, 그건 있는 사람 얘기죠. 그것은 아무개 집사님 얘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내 팔자를 알기나 허시오. 지금 우리 집이 무슨 꼬라진지 목사님은 몰라서 하는 소리요. 하나님도 참 무시무시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도 목사님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이라는 벽 앞에 허망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또 성전 밑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휘황찬란한 것들 다 너에게 주마. 사탄은 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들이대가지고 늘 무너뜨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보이는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남들보다 비교해 볼 때 슬픈 것, 내가 옛날보다 처량해진 것, 망한 것 같은 것, 늙은 것, 없어진 것, 초라한 내 인생,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정탐꾼이에요.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눈으로 본 거, 골리앗 같은 그 큰 2m 70되는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사니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하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은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예요. 다 본 것을 보고해요. 느낀 것을 보고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뭘 보고했어요?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꾼은 다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 보고했어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 장차 당할 전쟁을 보고 왔어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를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뭐 보고 오면 돼요? 땅 구경하고 오면 돼요. 그래서 와서 뭐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진짜 좋은 땅이더라. 가자. 여러분, 12정탐꾼에게 하나님이 보내면서 모세가 보면서 땅을 보고 오랬지, 누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안악자손 보고 오라 그랬어요? 안악자손은 하나님이 이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실 땅을 보고 와서 땅을 보고 와라 했더니 와가지고 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인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메뚜기더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땅을 보고 와야지. 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가지고 못 싸우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왜 보이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왜 바다를 걷다가, 갈릴리 바다를 걷다가 왜 빠져들어갔죠?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막 걷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가 눈을 돌려 바람을 보니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다는 건 뭐죠?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를 바라보면요, 물도 걸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면 진리가 무기력하게 보인다니까요. 훅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무기력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현실성 없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믿음이 안 생기고, 내 앞에 안악자손이 훨씬 커 보이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훨씬 커 보일 때, 내 앞에 있는 풍랑이 훨씬 커 보일 때, 그때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시선 이동. 크게 시선 이동. 아멘. 바람 쳐다보고 있던 시선을 재빨리 주님으로 돌렸으면 안 빠졌잖아요. 안악자 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으면 괜찮았잖아요. 시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지, 예수님이 보여야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시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시선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지고요. 항상 기도하면요. 범사에 감사가 되고요. 시선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의 출처가 가변적인 것이 되지 않고 진리에서 너의 기쁨이 솟아나도록 너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거기 계셔요. 산처럼 거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기도하러 와서 시력 교정하려고, 주님 발견하려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려고. 우리 찬양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때부터 내 삶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찬송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시선을 이동하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시선 이동. 이게 믿음이에요. 시선 이동. 홍해를 바라보던 시선을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또 시편 121편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산 너머에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랴?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산밖에 없어. 애워산. 저 산 너머에서 적군이 올지 원군이 올지 알 수도 없는 이 땅에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딱 시선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내일 성경학교 수련회 하러 갑니다. 뭐 하러 가요? 시력 교정하러 가요. 네. 세상을 바라보던, 내 현실을 바라보던, 거울을 바라보면서 암울해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요. 주를 바라보러 가요. 진리를 바라보러 가요. 성령 받으러 가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모든 시선을 교정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금요일 가서 하루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밤 집회도 하고 할 생각인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 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싹 주셨거든요. 지난주에 주여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어느 말씀을 나누리까 하고 새벽에 엎드렸는데 주님 말씀을 얼마나 주시는지 그냥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고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노트북 켜놓고 따다다다다 쳤는데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말씀을 풀어주셔가지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구나, 시선 이동이 일어나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이가 박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금요일날 밤은 우리가 집회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335 짝을 지어서 오세요. 영광의 갈록교회를 갈록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회할 때 뒤에서 기도 후원 좀 하세요. 후원. 그 뒤에 딱 한 줄은 어른들이 딱 앉아가지고 아그들아 걱정하지 마라, 후방은 우리가 책임진다 하고서 딱 앉아갖고 기도 팡팡팡 밀어주시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 목회를 오래 했죠. 다음 세대를 근 17년 했으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딱 날짜 나오잖아요. 저는요 답사 가요. 혼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장소 땅 밟기에 혼자.
돌면서 하나님 이 마당에서 축구할 거예요. 안 다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서 찬송할 거예요. 임하게 해주세요. 강단 한 바퀴 돌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자요. 저는 답사가며 하루 자요. 그리고 자면서 영적 전쟁해요. 하나님 그날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리쳐 달라고 하루 혼자 자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땅 밟게요. 그리고 딱 돌아와요. 나는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벌써 자신감이 딱 있죠.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고 왔으니까 벌써 딱 자신감이 있죠. 돌아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기도해 보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더라. 내가 하루 자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 하고서 2주 전쯤 한 열흘 전쯤 하루 자고 와서 주일날 제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날 밤 집회는 335 차 엮어가지고 오셔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 중에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수련의 아이들이 이제 쭉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 뒤에 한 두세 줄은 어른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요, 그 권사님 부대, 집사님 부대, 교사님 부대가 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앞에서는 말씀이 뒤에서는 아멘이 막 하니까 구워 삶아져. 이 안에서 삶아져 막 구워져. 그래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앞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뒤에서는 아멘 부대가 막 밀어 제끼지. 이 가운데서 통구이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따뜻하니 구워져가지고 이 녀석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어요. 기도부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어른들한테 꼭 기도부대 참여해달라고 부탁했고, 수련회 끝나서 나중에 물어보면 어른들 중에 방언받고 뒤집어진 사람이 또 되게 많아. 진짜 신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네들이 더 큰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저 수련회 따라갔다가 수지 맞았어요. 애들 기도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뒤집어졌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면 갈록교회입니다. 왜 자꾸 이름을 이야기하냐? 내비게이션 찍으라고 갈록교회 여러분들이 탁 찍어갖고 마지막 날 밤에는 우리 아이들 기도 7시 반부터 찬송하고 8시부터 제가 집회 인도하고 기도하고 할 테니까 마음에는 따끈따끈한 성령의 충만을, 양손에는 치킨을 들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죠이? 그렇게 합시다. 네. 내가 금요일 날 봐가지고 누가 왔나 출석 체크 할 판인 게 그리 아쉬워이. 내가 딱 봐갖고 누가 오셨는가, 누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가 한번 봐야겠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딱딱하고 높아 보여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에요. 주님이 하면 밥이에요. 밥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요리는 하실 거고 우리는 그 땅 따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가서 땅을 퍼먹기만 하면 된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나머지 10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안 믿었죠. 결국 40년 후에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있네 하고 그 땅을 다 먹었잖아요. 그 표현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3기 자주 말씀드리죠.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리하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대하라. 따라서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모세처럼 내 생각으로 이게 뭐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보리라, 이제 보리라, 이제 일어나리라. 올해 우리 새사랑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음 세대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첫걸음을 떼시고 이제 보여주시는 첫걸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